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지 지난 시간 살펴볼게요. 제가 꼭 지난 시간 그냥 첫 번째 나눈 거는 다음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라 3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나눈 건 3번을 반복을 이렇게 해도 안 남으면 뭐 방법 없어요. 뭐 그것도 왜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단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반복이에요. 반복보다 지금 하가다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을 하기 때문이에요. 반복한다는 건 꼭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어떤 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을 계속 하가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통독도 함께 병행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기도 하고 때를 따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살아있고 강렬하며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사는 법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시작.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도 이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 성령님 제 안에서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주소서.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성령님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친밀감 속에서 민감하게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16절 17절 시작.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단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고 나눴고 또 예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성을 가지셨고 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말씀 나눴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매 순간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전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해서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음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신비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썼잖아요. 시작.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가 이 지체가 단지 평범한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지성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선택한 장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지니고 다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령님의 성전이다라고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 사람 축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시작. 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하니까는 우리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예배당이에요. 구약 개념을 따지면 여기가 성전인데 성전에 오면은 제가 성전에 올 때마다 꼭 그 의자 위에 종이컵 놓여져 있고 제가 올 때마다 다 청소를 하고 있긴 하는데 하여간 참 여러분 드신 거 그냥 그 자리 놓고 그냥 가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지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저 새벽에 오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
테이블 위에 그런 게 놓여 있거든. 시험 들지 마요. 예. 시험 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가서 밑에 종이컵 거기다 꽂으면 되잖아요. 제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 놓고 다니시는 분들, 자기가 놓고 다니지도 모르니까 놓고 다니겠죠. 1층에도 그래요. 제가 꼭 교회 와 보면은 꼭 약간 다 어지럽혀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꼭 내가 볼 때는 놓고 다니는 분 놓고 다니시는 것 같아. 한 분은 아닌 것 같고 한 두세 분 정도.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드셨으면 그 종이컵 홀더도 있고 쓰레기통도 다 있는데 그 티벳도 버리고 종이컵 꽂아놓고 그러시면 될 텐데 그냥 굳이 그냥 꼭 그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어, 그럼 우리 이 예배당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근데 여기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니, 여전히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안에 좀 악한 영이, 즉 악한 영이 동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이제 인정을 안 하시네. 예, 인정하든 안 하든 악한 영이 여러분들 그 기질을 좋아해. 좀 자꾸 또 딴 데로 가고 있네. 사람마다 인자가 있어요. 어, 모든 사람이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인자를 지닌 사람들이 술을 배우면 그래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술을 좋아하는 인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먹이고 부고 막 하려고 해도 제가 아는 그 요전에 어디서 나눴는데 저희 모교에 과부가 되신 집사님이셨는데 나이도 좀 있으셨고 아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게 35년 전 일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서울대 합격했다고 막 그냥 막 자랑하고 근데 이 아이가 OT를 갔어요. OT를 갔는데 OT를 갔더니 35년 전인데 그때 문화가 OT 문화가 뭐냐면 뭐였어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마도 술 먹는 인자가 없었었나 봐요. 근데 선배들이 그냥 강제로 먹여서 얘가 나중에 이걸 감당을 못해서 아마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했나? 죽었습니다. 교회 아주 큰 뭐 환란이 온 것처럼 뭐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죠.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장신대 OT를 다녀왔어요. 제가 얼마 쫄았게요. 그러면 그 신입생 OT 가서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다 그랬냐? 아니요. 인자가 좋은 애는 그냥 잘 그래서 마귀가 드나드는 것도 인자가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분노형이 뭐 잘 달라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령이 아주 수시로 지금 쫓아내도 여러분 지금 경험하죠. 쫓아내도 또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툭 보면 여기가 놀기가 좋아요. 이 놀이터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맛집이야. 다른 사람 뭐 분노를 잘 안 하는 사람에게는 분노형이 찝쩍거려도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옆구리 쿡 찔러도 왜 뭐 그려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분노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분노형이 와가지고서는 찌를 것도 없어. 찌를 신용만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맛집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교회 4번 쫓아낸 사람이 지금 발생되어졌는데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그 뭐냐면 쫓아낸 그 영들이 그 영은 못 돌아오는데 이미 가서 못 돌아와요. 나간 영은. 근데 세상에 그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미움의 영이 한 영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씨가 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미움의 영이 많아요. 근데 나한테 들어왔던 애는 더 못 들어오는데 나간 애는 근데 다른 그 친구 동무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쟤네들 세계에 소문났나 봐. 저기 맛집이야. 야 나는 쫓겨났는데 너 가서 거기서 가가지고 그냥 조금만 그 약점 톡 건드려주면 걔 그냥 애 미워할 거야. 그냥 걔 조금만 건드리면 그대로 화를 낼 거야.
이게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영이 잘 놀러오고, 다른 사람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은 미움의 영이 그렇게 잘 들어오는 것이고, 계속 그 같은 영에 의해서.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성경대로 더 좀 센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제 다 쫓아낸 사람들은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전에는 60년, 30년, 50년 견고한 진을 구축했지만 지금 견고한 진이 없잖아요. 저 아주 만만하게 봤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겸손해졌는데 만만하게 봤잖아요. 견고한 진이 있을 때 2시간이었으니까 견고한 진도 없으니까 얘는 그냥 불 몇 덩이 던지면 그냥 뜨거워하고 숨을 데도 없고 나가겠지 했더니 아니에요. 두 번째 하는데도 또 1시간 넘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리고 막. 그래서 더 센 애들이 들어와서 이렇구나. 이 성경 그대로예요, 정말로.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에게는 정씨들은 잘 들으세요. 예, 정씨 가문에는 대대적으로 조상적부터 오는 게 뭐냐면 자만의 영이 있대요. 자만의 영. 그래서 제가 정몽주 후손이거든요. 정은아 집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 정몽주 후손이 이 몸이 죽고 고집도 어마어마. 지난번 사역할 때 밝혀졌어요. 김이박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정고집이라고. 왜냐면 그 시대 때도 목숨을 걸고 결국 선주교회 죽은 사람이 저희 가문의 시조예요. 그러니까는 자만의 영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 또 자만의 영이 또 와가지고 찝쩍거릴 수 있다. 다른 영보다 훨씬 더 좀 자꾸 나를 흔들 수 있다. 정씨든 다 들으세요. 자꾸 하다가 뭐가 좀 마음이 이게 뭔가 평강이 뺏겨지고 그러면은 자만의 영 예수님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알았지요? 예. 김이박은 공통적으로 교만이 있어요. 자만이나 교만이나 뭐. 예. 그래서 좀 내가 자꾸 잘 넘어지는 그 부분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갈락하는 거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리케이트로 믿음의 역청을 바르고 말씀의 기름 바르고 해서 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수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기가 좋은 몸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평안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것들로 채워질 때 성령님 우리 안에 활발하게 움직이시거든요. 남을 미워할 때 내 안에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신다 불가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신데 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다만 성령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거짓에 막 빠져 있을 때,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은 정말 이렇게 단추만해지게 작아지시는 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악한 영이 지금 다 뒤엎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상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상이 이미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인상이 일단 더러운 건 아닌데 일단 딱 보면은 느껴져요 이게. 더럽진 않아요. 근데 인상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말 속에서도 이미 불평과 부정과 불신과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막 점철되어져 나타납니다. 짜증과 원망과. 왜냐면 그건 악한 영의 지금 열매들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 입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자비가,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오래 참음이 이것이 나타나는지,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알고도 그냥 계속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나를 이렇게 내어놓고 살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다시 나는 악한 영, 난 너희들이 주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거절해. 그리고 성령님께 내 모든 영혼 몸을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굴복시킵니다. 내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써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 이게 뭐 노크를 하든 들어와 잠깐 앉아 있든 힘 못 쓰도록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적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적이시고 역동적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형상으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초자인 자연적인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능력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개인적인 카리스마도 아니고 웅변이나 타고난 우리의 어떤 지적인 감각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인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지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령님은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저는 이 성령님을 참 존중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그리고 좋아라 합니다. 아주 우리를 막,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확실해. 그럼 이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몰아붙여서라도 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마냥 그렇게 기다려 주시지는 않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 강의를 다시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안주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죠. 다른 한쪽에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침묵하지 않으세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막 하도 빨리빨리라서 막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십니다. 제가 신구약 그 중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성경으로 볼 때는 한 장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흐릅니다.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꼭 하나님이 정말 돌아가신 분처럼 떠나신 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기도 하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그
로마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로마가 그 속국을 삼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로 만드는 일.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도로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싱크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도로가 남아 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배수로 따로 만들지 않는데 배수가 너무 잘 돼.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말 타고 기마병 출동시켜서 진압하려고 만든 게 도로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들이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써졌냐면 헬라어로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선교를 하려면은 오늘날 따지면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야 통역이 있고 앱이 있지.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회에 헬라어로 모든 문화권을 그냥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헬라어 하나 하면 거기가 전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가는 거. 또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잠깐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지중해가 해적이 어마어마했었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해적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로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배 타고도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400년이.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침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준비. 창세기도 이 하나님의 침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립니다. 이 창세기 17장인데 그래서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이거 설교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끊으시고 13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시면 저는 그동안 뭐는 해야 돼요? 목회는 해야겠죠. 내가 은퇴를 하지 않는 한. 그죠? 근데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제가 일주일인가 2주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침묵하셨다가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 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이 깨져서 지금 그러셨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냐? 그렇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을 떠나셨냐?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셨다. 저는 그때 성경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것도 큰 은혜였거든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그 하시던 일들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하나님을 떠나 살 방법은 사실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이제 점점 하나하나 발견해 갑니다. 아마도 정은아 집사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지금 이미 이 뱃속에 아기를 안으면서 엄마가 나를 잉태하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물론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희는 4시간 만에 출산을 했으니까 정말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 4명이나 다 자연 출산, 전부 다 자연 출산인데 하여간 저는 아기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그냥 첫 은하 날 때만 오빠 나 죽겠어. 그때는 오빠라고 했구나. 오빠 나 죽겠어.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그 임산부 씨 거기 가지고선 집사람 몸에 손을 얹고 막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냥. 근데 처형이 은하하고 하루 차이로 먼저 난 그 처형 아이가 있는데 처형은 8시간 아주 그냥 진통 끝에 힘들게 나왔거든요.
여기는 4시간 만에 그것도, 그리고 통증이 온 다음에는 4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병원 입원하고 한 4시간이었으니까 그렇게 낫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기 가져 보니까 엄마가 조금 더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낳고 기르면 엄마가 더 많이 보이게 되겠지요. 꼭 이와 같아요. 엄마는 여전히 엄마였거든요. 단지 내가 깨닫는 게 그때 가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났던 그런 불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얘기하다가 그냥 눈물 나고, 그리고 남아 살아계신 그 어머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남달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돼야, 내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비로소 내 눈이 열려서 그때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와 똑같아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세요. 단지 지금 내 믿음의 눈이 그만큼 열려서 그만큼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뜰수록 그 깊이가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넓어지면, 높아지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도 사실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막 철없이 굴어도 제가 별로 이렇게 시험 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그만큼밖에 못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보면 아버지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충분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저희 왜 저런데? 자기도 그 전에 눈 가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자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초대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소서 성령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제가 그렇게 고백을 시키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세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은 이미 이 예배 시간 오기 전에도 저와 동행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임재하셔서 내 모든 말과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해 주세요. 이게 첫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 임해 주세요. 이 예배당 가운데 임해 주세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운행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얘 내 거야. 슉,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정말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1분 1초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않지, 성령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도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명령을 줍니다. 시작.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제 만났어요. 근데 오늘 저를 만났어요. 주희야, 어제는 안 만났는데 수요일 만났어. 그리고 오늘 만났어. 만나고 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해가 우리 안녕하세요 했다, 그지?
인사하잖아요. 왜 인사해? 엊그저께 했는데. 지금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못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해로 믿지는 않는데, 근데 왜 인사해요? 엊그저께 했잖아요. 어, 자꾸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지만 성령님 제 마음 안에 임해 주세요. 오세요.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꼭 인사하는 것처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이고, 매일 다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이고, 매일 주님,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고백합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일시적인 감정이나 또 순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외부적인 나타남, 어떨 때는 뭐 오싹한 느낌, 뭐 육체적인 감각 속에서만 자꾸 성령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성령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때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는 아주 내면적이고 깊은, 아주 영구적인 것이죠.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실 때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좀 친밀하고 개인적인 이 관계를, 신앙생활 관계라고 했는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 성령님과 이 교제를,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단지 경험이나 어떤 나타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자체를 구했어요. 그냥 어떤 역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뭐 병고침이 됐든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성령님과 관계를 온전히 친밀함 가운데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요. 화평이 나타날 것이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된 초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부드럽고 세밀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일들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에서 내놓을 시간이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 던져봐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멈추셔야만 하고, 또 우리는 좀 성령님을 위해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이고, 또 그 성령님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월드비전 모임 신년 할애를 다녀왔어요. 조명원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굉장히 친밀함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또 안 왔잖아요. 이게 일반 사회였으면 제가 그럴 그게 아닌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셨지, 6K 때 또 이렇게 했지 했더니 아니 굉장히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브리핑을 하더라고. 2025년도 월드비전 브리핑을 또 해주셔서 제가 보면서 참 감동받고. 근데 그분이 발표한 것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오고 나서 예산을 짜는데 예산을 안 짠대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예산 안 짠 지 지금 3년째 됐나 봐요. 그전에 예산 짤 때는 딱 제가 제 믿음으로 예산 짰으면 딱 그만큼일 거예요. 왜 나올 게 뻔하니까. 근데 예산을 안 짰잖아요. 예산을 안 짜니까는 하나님이 하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이랬더니 지금 억이 넘어갔어요. 그냥 결산을 뭐 완벽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한을 두고 예산을 딱 짜면 어때요? 보통 교회들이 그 예산 넘어서 이제 일을 못 하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청년부 예산 싹 300 잡았어. 근데 청년들이 막 수가 많아졌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뭐 선교를 가든지 뭐 해서 더 넘을 수도 있잖아요. 들 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예산 딱 짜놓은 데는 어때요? 그 틀에 갇혀가 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하고 못해요.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를 지금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그전에 매년 예산을 짰다가 지금 이제 예산 짜지 않고 가봅시다. 아버지 그렇게 하신다. 지금 성령 사역하면서 그랬더니 지금 어느새 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억이 안 되던 그 제가 예산 짤 때보다 2배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우리 교회 규모에 너무 많잖아요. 막 지금 1,000명 정도 보이는 교회는 좀 더 크겠죠. 약간 뭐 지금 찬양단이 우리 정관사가 저한테 목사님 이게 좀 필요한데 못 사준 게 한 개도 없어요. 작년에 지금 다 교체했잖아요. 전부 다 지금 모니터까지. 그러니까는 뭐 믹서까지 전부 다 디지털 믹서로 전부 다 교체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경우도 저는 2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산을 다 나중에 쓴 거 해보니까 다음에 할 때 또 뭐 간음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뭐 매이진 않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 재정이 500만 원 있으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이 마이너스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네. 근데 그 월드비전 그 조명환 회장님이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전국에 있는 회장이니까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는데 예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결산한 대충 그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우리의 공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그 공간이고 월드비전 이 운영에 있어서는 회장이니까 리더가 할 때는 이 월드비전 전체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는 비워 두었으면 좋겠어요. 나 또 이런 리더 또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신년 할애 갔다 은혜 받았잖아요. 목사님 설교에는 큰 은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리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그냥 자기들이 짜놓은 그 틀 안에서 교회 운영이 또 여러분 가정의 운영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 벗어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그죠? 근데 그래서 이분이 오기 전에 예를 들면 거기가 얼마야? 3천 얼마야? 3천 몇백억이었었대요. 이분이 부임했을 때는 2,500억인가 였었대요. 그 월드비전 1년 예산이 결산이. 근데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결산을 해봤더니 3,800억에서 1,300억이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1,300억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죠. 이들의 믿음으로는 요거 2,500. 왜 전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엊그저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드비전이 하나님의 공간을 또
지금 올해도 직원들 모아놓고 했는데 하나님의 공간을, 근데 직원들 입에서도 본부장이 나와서 또 브리핑을 했거든. 이어서 본부장도 하나님의 공간으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하고서, 근데 그 월드비전 조병헌 회장의 그의 이 예산과 이 하나님 공간 해가지고 5천억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2,500억 예산 돌리던 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듣는데 저 그분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6K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올해도 6K 9월 20일인데 기억하세요? 9월 20일인데 저기 뭐야 갈 건데 저 뭐야 작년에는 한 2,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각 교회에서. 근데 올해는 4,000명. 이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린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군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올 거를 계산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올해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는 지금 3년 전부터 좀 두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제한을 두지 않고 교회 장부를 보고 뭐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예 가볼게요 하고 이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까지 그렇게 해볼 거예요.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교육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지금 그렇게 달려왔어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징표가 있지요. 그건 반드시 외부적인 징표나 화려함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징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짜증을 낼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도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압니다. 기가 막히게. 왜냐면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악한 영이 나가고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지금 같으면 저기 칠 때가 됐는데 안 치네? 우리 와이프가? 저기서 이거 이제 짜증내고 화를 낼 타이밍인데 웃어주고 있네? 이게 알아요. 이 변화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저 징표가 되겠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걸 저도 예전에 하나하나 나눠서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저거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전부 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합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전쟁을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위의 세상이 막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굳건히 서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실 때 우린 사막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해결책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란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거절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거절 앞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거절 감정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릴 때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부어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용서도 사실은 되어지는 거. 이 부분은 좀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영역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가장 제가 사역자로서 제일 쫓아내기 힘든 영이 어떤 영이냐면 상처의 영이에요. 안 나가. 근데 걔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역받는 사람이 꽁꽁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년 동안 계속 겹겹이 이걸 쌓아버렸어 그냥.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진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다가 말고 가다가 흘러넘치고 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만 되어지면 이건 그냥 녹아져 버릴 것인데,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 안타까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이 부심받아지고 확정되어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주님과 등 돌리고 외면하고 살 때도, 원수처럼 살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부어주셨고, 내가 연약해서 맨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잘난 척하지만 또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위해서 또 뭐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뭐 얼마나 했을까요? 대단한 거 했죠. 나라 갖다 팔아서 바쳤죠. 어땠을까요? 성 하나 함락시켜가지고선 어때 봉헌하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기억나는 그 봉헌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헌신해서 드려본 적은 언제 있을까요? 기억은 나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섭섭한 거야. 왜 섭섭합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주는 거?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섭섭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처 영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나 같은 것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를 강요하지 않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도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건 포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때요?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에 똑같이 넘어지면 그 사람 신뢰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넘어졌잖아요.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이해도로 따지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의 상처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헌신도 했다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저는 그 조한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했던 것 중에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헌신하는 기준이 되어지긴 할 텐데, 우리가 1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때 오셔서 1억이라고 했나 10억이라고 했나 약간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 조한국 목사님 표현이 그러잖아요. 해변에 무수히 많은 모래가에 거기다가 모래에 한 주먹을 던지든 포크레인 하나 퍼서 던지든 표치가 나요 안 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면 얼마나 했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저 은하계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조그만 점으로 보인다. 그 점에 60억 인구가 개미처럼 그냥 아웅다웅하면 사는 게 지구거든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 먼지만도 못하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려 주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따질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저는 이제 중간에 돌아와서 이 생각이 좀 더 이런 은혜가 좀 더 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하고 살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 떠나서 산 게 너무 확실하게 20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이 삶 자체가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없더라고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하나님 주신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가족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 은혜거든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만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단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좀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없어요. 누가 나를 이만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이만큼 안아주고, 누가 나를 이만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잖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건데,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저는 그래도 사랑이 좀 그래도 많은 사람 축에 그래도 끼잖아요. 사람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왜냐면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입말 푸켓도 좀 하지 적당하게 좀. 근데 그것도 안 돼. 뭐가 이게 입말 푸켓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누굴 주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한 감정에 취해서 살 방법이 더 이상 없어져 버려요. 악한 영이 와서 찝쩍거려도 그이한테 내줄 마음조차 없어져 버려요. 자꾸 이게 흔들린다는 건 아직도 누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잠겨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그게 부자유할 것 같죠?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롭고 얼마든지 사랑할 만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존경할 만하고 얼마든지 용서할 만하고 얼마든지 품을 만하고 얼마든지 기도해 줄 만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게 될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열어주고 계시는데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서는 최고고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 사역만 하는 그 교회만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로 놓고 볼 땐 거기는 그렇게 대단한데도 거기는 자기 그 교회 성전도 되게 크거든요. 400명, 500명, 6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정도니까. 근데 그 교회는 한 16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교회 성전 짓는데도 그 교회 교인들이 한 게 아니라 다 그 외부에서 온 분들이 그냥 뭐 성전 한 평 헌금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간 졌더라고요. 그는 뭐 교회로 놓고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을 해내는 교회니까,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꿔봐요. 좀 어떠한 그 눈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일이 아니어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막 저걸 열매를 나타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도 안 나타나요. 경험해봤잖아요. 지금 수요 기도회 때 나눴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증거시키는 성경이 구약이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저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라고. 우리가 노력해서 난 사랑의 사람 돼야지. 아유 안 돼요. 불가합니다. 예,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안 됩니다. 난 이제 화 좀 참고 안 참아집니다. 근데 성령이 안에 충만해지면 참아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어지고 절제하게 되어지고 또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 그런 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울에게 쫓겨갈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무언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얘기해 주세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계속 주님 앞에 그 관계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허공에다가 그냥 막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커피숍에 앉아있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나하고 지금 앉아 대화를 한다 생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제가 부르짖으라고 한 건 성령님 귀가 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어색해 하시니까 그걸 지금 길내느냐고 한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분 빼놓고는 지금 다 이 길이 나셨어요. 길이 나신 분들은 정말 대화하듯이 그래도 함께 모였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개인 골방의 시간에 가서는 대화하듯이 내가 물어봤는데 저분이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한데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게 그래서 답답하대. 그러면 성령께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난 그게 되게 이상해. 성경을 믿는데 근데 안 구해. 왜 안 구하죠? 자기가 미래 나 이렇게 해도 뭐 안 들려주시대. 아니 한 번의 경험이 모든 케이스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려질 때까지 구하시면 되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주시겠죠.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나는 여러분 제발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상태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질걸요? 들려줘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래요. 마음 다해서 정말 어떤 치기 어린 남들은 듣는다는데 나는 왜 못 들어 이런 마음 말고 정말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왜 안 들려주십니까? 악한 영도 나한테 저렇게 속삭여 주는데 성령님이 왜 안 속삭여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이해를 구하시는데 이해적으로 따져도 이게 더 악한 영 계속 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고 속삭이고 막 내 마음을 갈등을 일으키는데 성령님은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계십니까? 성령님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귀가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못 듣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가려졌거든요. 내 치결인 마음으로 지금 귀가 닫혔거든요. 구하세요. 이렇게 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들려주면 목사님 진짜 성령 이제 구했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은수가 그럼 내가 뿅망치를 들고 아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이건 다음 주 나눌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건 가짜입니다. 마귀가 성령을 가장한 가짜인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다가 10까지 가겠다. 두 장을 못 넘어가네. 이제 5장씩 안 할까 봐요. 그냥 2장만 딱 가지고 올라올까 봐요. 아무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좀 친밀함 속에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